그동안 세계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 의식과 율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세상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실존주의와 허무주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계관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관은 외부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음료회사 스프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광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와 영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음료수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느낌과 감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현대인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는 슬로건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욕에 복종하라. 당신의 정욕에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식욕에 복종해서 내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안 좋은 음식 다 먹고 내 마음대로 야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의 정욕에 복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서약을 어기고 배우자와의 정절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정이 깨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는 말은 이렇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정욕에 복종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망가지고 관계적으로, 영적으로도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지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인생은 사실 혼란스러운 인생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또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안 됐다고 했다가 오늘 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권위, 더 큰 규범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속한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살면 그 인생은 변덕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내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모습보다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강사의 말은 다 거의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따라가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마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선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갈증에 복종하고 내 정욕에 복종하면 우리는 죄의 덫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타락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종교가 되려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인간의 위대함과 미약함, 양쪽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은 더 특별하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미약함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있습니다. 타락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움의 시작은 무지의 자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기에서 이 세상은 이 세대, this age를 뜻합니다. 지난번에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는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스스럼을 자랑했습니다.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스승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다. 나는 플라톤의 제자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 나는 이런 학교 나왔다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최고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순종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일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큰 규범, 나보다 더 영원한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떨 때에는 결혼하고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를 갖고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조용한 시골에 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일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변하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궁극적인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생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 혼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본질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도 이루었고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는지 돌아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절대적인 인격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창조론자들은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인격적인 절대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본질이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과 인격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보여드렸던 도표를 기억하십니까? 이 도표 중심에 있는 것이 그 바깥에 있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신념을 결정하고 신념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나레티브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냥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약수는 엄청나게 긴데 내 인생은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메타 내러티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주의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욜로족이 등장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인생입니다. 인격적인 창조주를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관을 벗은 자들이 나오고 왕관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24장로는 왕관을 벗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왕관을 벗지 않았습니다. 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왕관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이 신라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벽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최악의 장소에 가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너의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뜻대로 되게 해주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없다면 아무리 지도가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지도를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방향을 가르치는 그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온전한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전체에 대한 가장 온전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Good TV